요즘에 캔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낙인이 찍히면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취소해 버리듯이 차단해 버리는 것이 인간관계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보는 눈도 있고 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제 몸을 볼 때 창피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니까 창피함이 없어졌어요. 그냥 배 내밀고 다니고 그냥 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고 그냥 자유롭게 수영을 했는데, 제 인생에 처음 서핑, 이 보드 위에 서핑을 타는 것처럼 인공 폭포, 인공 뭐라 해야 되죠? 인공 서핑장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해병대니까 물을 무서워하지만 해병대니까 물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뭐 해보리라, 뭐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고 서핑장에 들어갔는데 한 30분을 기다려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긴 타이즈 바지를 입고 속에 겉에는 반바지를 입었어요. 우리 베트남 청년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막 물살이 센데 이제 가운데로 와서 이 보드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바닥에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출발하는 자세였어요. 제가 눕고 이제 보드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세냐면 제가 입고 있는 반바지가 날아갔어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위에는 괜찮은데 이 밑에가 좀 시원한 거예요. 시원했어요. 그래서 순간 생각하면서, 아직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생각하면서 다 날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속에 있는 타이즈는 좀 기니까 남아있겠지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관광객들과 줄 서고 있는 사람들과 필리핀 아니라 베트남 청년들이 제 모습을 막 이렇게 보드로 막 이렇게 저를 가려주는 거예요. 일어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뒤태를 못 봤는데 뒤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창피하지만 제 엉덩이를 봤어요. 엉덩이가 오픈이 됐더라고요. 저는 아무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일어서지 말고 이렇게 몸을 가려주니까 옷을 다시 끌어와서 이렇게 입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온 웬 남자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이상한 몸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니까 그건 뭐 웃긴 것도 아니고 정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영장에서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목사님들이 더 이상 저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미 카메라 사람들이 다 저를 봤기 때문에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놀림을 당할 것 같은데 이상한 별명도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제가 원해서 그럴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물이 센 줄 몰랐고 이렇게 벗겨질 줄 몰랐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사람 바보 되는 거 쉽구나. 또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게 금세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놀리고 또 손가락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바로 긍휼의, 이 긍휼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요,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꾀가 많았습니다. 꾀가 많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직접 혼자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도 일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다 보면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무엇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그 아들을 그저 사랑해준 리브가 바로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이 없어도, 그가 남을 속여도,
그가 실수가 많아도 어떤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던 어머니 리브가에서 우리는 긍휼, 그를 불쌍히 여겼던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긍휼을 또한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고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긍휼, 자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죠.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어디까지 내어줄까요? 주인이 나무를 향해서 나에게 열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열매를 가져가라고 하고, 나에게 땔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가지를 꺾어서 내어주고, 또 자신의 몸통을 내어주고 그 주인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나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어디까지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에 참가하고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긍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그래서 동정심을 갖거나 연민의 정을 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왜요? 그저 공감해주고 그저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슬픔을 나의 일처럼 여겨주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돈도 지불하고 시간도 내어주고 가까이 가주는 것이 진정한 긍휼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랐습니까? 노약자, 장애를 가진 분, 곳곳에 밤늦게까지 폐지를 줍는 분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휼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층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부자인 사람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 IC까지 교회 봉고차 스타렉스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스포츠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조금이겠지만 좀 뭐 그런 마음이, 과시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 뚜껑을 뒤로 엽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모습, 내가 누구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 IC까지 가는데 제 옆에 봉고차뼈 웅 하고 갔는데 그 요금소에서 똑같이 만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웅 하고 갔는데 그 정체 구간에서 또 만나는 걸 봤어요. 아유, 기름 얼마나 쏟았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가진 것 같아서 불쌍히 여겨지는 모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인, 제 눈에는 그 가진 사람에게도 그런 긍휼의 모습이 저는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느꼈다, 여러분, 만약에 불쌍한 모습을 느꼈다, 보았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긍휼의 마음이 있다. 이 긍휼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을 볼 때. 이 2시에, 이 복지관 3층에 변변치 않은 이 장비와 예배 시설, 이 공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목마른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외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돕고 싶다. 아, 다가서고 싶다. 특별히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이 긍휼한 마음을 점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힘이 없어서 병뚜껑 하나를 열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에이, 이것도 못해? 이런 마음으로 아내가 문제인 것처럼, 아내가 너무 약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점점 제 눈이, 제 마음이 어떤 마음?
국률한 마음으로 다시금 바라보니까 아내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 뚜껑을 열어줬습니다. 한번 열어주니까 자꾸 맡겨요. 저한테 다 열어달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국률의 마음을 주시면 따라합니다.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저는 아내가 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문제처럼 바라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으로,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국률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누가 중매를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 사진은 뭐냐면 제 아내가 약간 교회에 불이 꺼진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모습,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한 장을 보면서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진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 아내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국률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왜 기도할까? 그 기도의 배경은 무엇일까? 얼마나 기도의 무게가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그런 것까지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귀는 사람이 있고 또 사귀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디까지 바라봐야 돼요? 국률한 모습을 볼 때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국률의 렌즈로 바라봐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혼의 렌즈로 사람을 바라보자. 그때 외모나 성격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그 장애물, 그 장벽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있는 것만 보았던 거예요.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 죄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능력만 있었어요? 비판하고 판단할 줄만 아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1도 없었던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할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되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며 떨어진 이삭을 먹을 때 배고픔을 보지 않고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그 모습을 보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또 손가락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보고도, 다른 사람의 난처함을 보고도 우리가 눈 감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저 사람은 또 왜 그래?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저렇게 됐어?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은 정의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형식과 절차에 머물러 있으니 도저히 눈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감정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예요.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배고픔도 느끼고요. 그들의 외로움도 느끼고요. 그들의 난처함도 느끼고요. 그들의 어려운 상황도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저런 짓을 안 해.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 자기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살아가는 자기 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법이 옳아. 나는 내 기준이 옳아.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어떻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기 기준과 자기 신념과 자기 의를 드러내며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신념, 어떤 지역, 어떤 출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선을 긋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미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판단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슬픔보다는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규정,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들, 늘 자기 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그 소설을 보면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바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왕자가 그린 이 그림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저 모자를 그린 그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른들은 이미 오랫동안 굳어진 판단의 틀이 있었고 인식의 틀이 있었고 사고의 기준이 있어서 늘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해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판단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취업은 안 될 것이다. 이미 결혼은 안 될 것이다. 이미 세상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준과 자기 철학으로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종차별이죠. 미국 남부에서 경제 대공황 이후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을 흑인에 대한 차별로 전가한 적이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흑인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유대인들의 핍박, 홀로코스트를 보면 독일의 그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혈통 우수성만 고집하다가 유대인과 유색 인종을 다 말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 청년이 있는데 검문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체포가 되어서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경찰에게 목이 졸려서 숨을 쉴 수 없는데도 목을 졸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숨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의 머릿속에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미 내려진 판단과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이미 굳어진 마음, 정해진 마음이라면 이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순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긍휼함을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긍휼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없다면 바로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율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재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이는 모습만 판단하는 것은 바로 바이새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베트남을 가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세 글자, 두리안. 이름이 두리안이에요. 두리안을 이제 먹으러 갔는데 냄새, 미끈미끈, 이 코를 찌를 듯한 이상한 향, 뭐 이상한 거,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비누 아니야? 이거 뭐 이상한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이 아이, 박 목사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냄새나. 먹지 마. 혼자 다 먹으면서 먹지 말래요. 왜요? 나한테는 먹지 말라고 하고서 본인은 이게 뭐 안 좋다고 이미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들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여러분 안 가본 데 막 가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상점을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싶은데 아유, 들어가지 마. 볼 것 없어. 난 본 적도 없는데 들어가지 말래. 여러분, 이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자기 기준 때문에 정해진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저 보이는 대로,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선, 바로 긍휼의 눈을 우리가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기울어진 시선을 바로잡아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절박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목사로서, 아니 목사가 아니라 그냥 40대 중년의 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이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저 멀리서 지나가는 그 짐을 메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가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보면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고, 저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도와달라고 좀 와달라고 하는 그런 눈빛, 사인을 받았는데도 모른 척하는 제 모습을 제가 몇 번이나 제 스스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게 제 기울어진 시선을 바로잡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을 바라보고 다시 어떻게 세상을 저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저는 어떻게 그 시선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제 시선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나무 두 개로 만든 뭐 수평과 수직과 이런 나무가 교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두 가지가 교차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는 분은 아니세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정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하나가 더 교차해요. 뭐가 교차할까요?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자비.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 긍휼, 그리고 우리는 정의와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신, 이 많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저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정의와 긍휼이 50대 50이면 세상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49, 하나님의 긍휼은 51.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많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판단받았으면, 제가 정죄받았으면 십자가에서 저는 그저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판단 기준을 드러내고 내세우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긍휼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나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제 자신이 엄청나게 불쌍하고 불쌍하게 느껴진 그런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이 나와 같은, 이 짐승과 같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판단받을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정죄받을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따라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때 내 눈이 한 번 더 열리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나도 판단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고, 여러분,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동생을 형들이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늘 동생을 미워해서 구덩이를 파놓고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형들,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낼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사 애굽의 총리까지 높이셨을 때에 마침내 그 애굽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에 와서 드디어 총리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기준과 근거와 규칙을 가지고 그 애굽의 형제, 그 자신의 형제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을 보면서 그 긍휼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죽었으면 내가 먼저 죽었을 것인데, 아마 내가 어려웠으면 이 형제들보다 내가 더 어려웠을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형들 앞에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형제들 앞에서 눈물로 그들을 감싸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저들처럼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이 요셉은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폐지를 줍는 분이 내가 아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에게 함부로 했던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형제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받은 은혜,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긍휼함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교회 오기 전에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테붐 여사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할 때에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코리테붐 여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코리테붐 여사 앞에 어떤 간수가 나타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여사님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제가 여사님에게 함부로 하고 욕하고 또 죽이려고 협박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코리테붐 여사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용서를 그에게 전해주세요.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나를 압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긍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눈을 열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흘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내 안에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하여 더 열린 눈으로 긍휼의 사람을 찾으며 바라보며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주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기다려서 오늘까지 저는 인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여러분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기독교 믿는 예수님 믿는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률이 전체 제주도민 사이에 2%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주도라고 하는 땅을 여행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외로움에 지친 청년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주 땅에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의 긍휼의 눈을 열어서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눈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움과 다툼뿐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가서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